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11절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원주민인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될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내게 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일 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쫓아내는 일에 대한 다른 표현이 첫 번째 문단에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진멸하라 하는 말씀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보다도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고 힘이 세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러니 진멸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면 진멸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매우 강한 부정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요. 진멸과 더불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농담도 아니요 그냥 해보는 말씀도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로 가득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백성 되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절로부터 5절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두 번째 권면 주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게 지키고 있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질 위험이 컸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모세는 제단도 헐어라, 주상도 깨트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고 불 사르라 하시는 말씀을 연계해서 전합니다. 결혼과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결혼 또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과 신앙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둘째 문단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1계명과 2계명의 현실적인 적용이 담긴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불려지지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소멸당했을 그와 같은 나라요 민족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생명이고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난 기적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든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어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겠다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 맺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서약했지요. 예, 역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했고, 바로 이것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 들었다면 우리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널리 전파하기를 힘쓰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지거나 물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구별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